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이란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대강대강 사는 날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강절은 대강림절의 준말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축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준비해서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겁고 노는 날로만 생각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행사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알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좋은데 아내분은 신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있는데 그냥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투덜투덜대면서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내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집 앞에 왔는데 집 문 현관 앞에 까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추위에 덜덜 떨면서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신랑이 안타까워서 얼른 들어가서 까치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까치들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후루룩 하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쟤들은 모르고 떠나간다고. 그러자 부인이 그 말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의 신앙이 더 깊은 신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의미를 알으면 성탄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 많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절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그 나머지 절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되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용되어져 성탄의 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6개월 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6개월 전에 샤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야, 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내도 이미 단산한 지 오래되어 애를 낳을 수 없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다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다가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자, 샤가랴는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좀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시골 처녀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시골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시골 아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들, 결혼을 일반적으로 하는 나이들이 14살에서 15살이라고 합니다. 14살, 15살이면 우리 주은이가 14살인가요? 주은이. 어른들 예배 나오면 멋쩍어갖고 주일학교 예배를 나와요, 얘가. 그렇게 어린 아이거든요. 근데 그 특출나지도 않고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너무나 놀랍고도 귀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혼한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부인이 아무리 못났어도요, 남편이 잘나면은요, 같이 대우를 받아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뭐가 돼요? 총회장 부인이 되는 거예요. 총회장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사업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갖고 일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회사가 커지니까요, 나중에는 누가 되느냐? 회장님이 돼요. 그러면 그 부인은요, 회장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목수였어요. 우리는 목수하면 지금 돈 잘 버는 사람이죠. 뚝딱딱 해갖고 잘만 하면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당시의 목수는요, 가장 직급이 낮은 가장 천한 직급의 직군 중에 하나였어요. 남편도 별거 없고요, 정혼한 마리아도 별거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때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 되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혼을 했어요. 당시에 정혼은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1년 동안 정절을 유지하고 신랑은 그 기간 동안에 시창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느 날 오더니 자기가 아기를 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기를 뱄다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누구와 동침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아기를 뱄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일을 끊고자 합니다. 만약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그 자리에서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 정도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수태를 했기 때문에 배가 표신하기 때문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던 요셉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여자의 목숨을 살리려고 정혼한 것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성이 임시고 이름이 세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죠? 임마누엘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려줬을까요? 마리아요, 요셉이요? 요셉이요. 우리는 마리아에게 들려준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아이와 함께 하실 것이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요, 상대방의 조그만 잘못도 용납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 부부가 헤어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요.
요셉은요, 마리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의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은혜가 끊어질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께 사용되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입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어떤 자이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배? 예, 마리아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가브리엘이 대답을 하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할 수 있어요. 할 것이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능력을 더입어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의 제자들은 다 배반자였고 도망가기 급급한 그런 자였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였고 배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임하는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어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도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성희 집사님하고 이상근 원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침을 맞으러, 어깨가 너무 아프죠. 침을 맞으러 한의원을 가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상대방이 와서 받았어요. 근데 상대방 여자 운전수인데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것이요. 신호를 자기는 왜 못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사고 난 차를 동영상을 찍은 걸 제가 봤는데요, 앞에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뼈 하나 다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고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자만 꺼내도 눈에 쌍심지를 치고 나에게 막 욕을 퍼붓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하면 그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성령이 개입하셔야지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소리가 너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주 앞에 사용되어지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능력이 좀 참 많았으면 좋은데 능력이 없어 성령 충만하지 못해갖고 아픈 사람들을 아무리 기도해줘도 병이 안 낫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주님의 능이 임하면, 능력이 덧입혀지면 손을 얹지 않고도요 병만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병든 가족 식구들을 위해 손을 얹을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 시간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온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고백을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곧 무슨 소리예요? 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는 그 소리예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는 그 소리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수태를 해서 배가 불러오고 사람들에게 간음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고요,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말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는 그 고백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내게 좋은 말씀은 아멘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그 말씀을 자꾸만 밀어내려고 그래요. 말씀을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신비 속에 새겨주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빛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의 퍼센테지 70%의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평안함을 위해 나간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30%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500만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500만이 채 안 되도록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이 다 아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온전해져서 주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법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주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법들을 자꾸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를 믿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이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는 여종이라고, 자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사용되어지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용되어질 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50년 지나면 사용되어지고 싶어도 사용되어질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이미 천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알아요. 그때가 되기 전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 앞에 사용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사용되어져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고 이 성탄절이 사람들에게 흥겨움을 주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증거하고 선포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귀한 이름 앞에 저희들을 머리 조아려 싸우니
주여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사용되어졌고 요셉이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 앞에 사용되어지고 충성된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